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한 금식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과연 성경은 금식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구약에서 금식이 언급된 횟수는 놀랍게도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77회, 간접적인 금식 표현까지 합치면 약 100회 이상 등장하죠. 신약에서는 약 30번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살펴보면 1일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와 다양한 패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식이 단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과 응답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신앙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말씀하실 때 내가 만약에 금식한다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에서는 when you fast, 즉 내가 금식할 때에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단순히 선택적인 행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반드시 금식할 것을 전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금식이 필수는 아닐지라도 보편적인 신앙 행위임을 문법적으로 입증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절, 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when you give to the needy,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동일한 문법으로 취급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금식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금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40일 금식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40일 금식은 단 3번만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는 단순히 회개나 돌파의 기도가 아니라 구속사적 전환점을 이루는 극적인 순간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40일 금식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죠. 모세의 2번의 40일 금식 기도는 이집트에서 형성된 노예 근성을 율법으로 잘라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남은 자를 통해 지속된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엘리야의 40일 금식을 통해 전달되었고 이는 새로운 영적 지형을 확립하는 과정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에덴 동산의 시험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사건에는 40일 금식 기도가 수반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야 시험의 승리가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전제하며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는 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 번의 40일 금식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결같이 영적 전쟁의 승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을 물리치며 영적 배교를 이겼고, 엘리야는 바알 숭배를 물리치며 구속사에서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을 모든 믿는 자의 승리로 선포했으며,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40일 금식은 일반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과 직결되는 금식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명 다니엘 금식 기도로 알려진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는 어떨까요? 이것이 40일 금식과 같은 차원의 금식,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한 금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행했던 금식과 유사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금식 기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도대체 왜 다니엘은 21일을 금식해야 했는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한 후 큰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 등장하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고 난 후 그 충격으로 금식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1절 후반부와 2절 초반부의 연결 문장 때문에 생기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 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아멘. 자, 1절, 2절, 3절을 순차적으로 읽으면 마치 다니엘의 큰 전쟁의 환상을 먼저 보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게 되어 금식을 시작한 것처럼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일까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큰 전쟁 환상을 보고 난 후 슬퍼서 21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한 이후에 응답으로 큰 전쟁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서 10장 1절은 10장 전체 이야기의 서머리, 즉 요약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서두의 요약을 먼저 제시하는 두갈시 구조처럼 다니엘서 10장도 먼저 전체 내용을 요약한 후 그 과정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한글 번역 때문입니다. 2절 서두에 그때예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다니엘서 10장 2절이 다니엘서 10장 1절의 후속 사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때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 바야밈 하헤임은 그 시기에 어느 때에, 그 시기에 어느 때 또는 그 당시 어느 기간 동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오해를 없애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즉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은 다니엘이 이미 어떤 특정한 이유로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지에 대한 진짜 동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 금식 기도의 중요성과 핵심을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특별히 70일에, 즉 490년이란 특수한 시간대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팅해 놓으신 시간 계획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서 21일 금식기도 내용이 바로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니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금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21일 금식한 후에 환상을 보았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금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첫 번째 단서는 다니엘서 9장과 10장 사이에 약 3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70일의 예언을 받은 해와 21일 금식 기도를 한 해 사이에는 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리오 즉위 원년, 즉 주전 539년의 사건이고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왕 3년, 즉 주전 536년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에게 당면한 문제는 70일의 예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1년인 BC 538년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여 알리야하여 고레스로부터 성전 재건을 허락받는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4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면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는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엄청난 기쁨과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하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제단부터 쌓고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약 2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성전 기초 공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3장 8절과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토 귀환 후 2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성전 공사를 시작하여 성전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주전 536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해에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주전 536년의 일입니다. 정말 그러했는지 에스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바사 제국 내의 반유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주전 536년, 즉 고레스 3년으로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한 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의 금식은
당시 성전 재건 방해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노인이었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은 돌아갈 수 없는 개인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사 제국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치가였던 다니엘은 고레스의 칙령이 철회될 위험을 매우 심각한 위기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를 철저히 조사하며 그 이면의 정황을 설명하려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궁정에서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의 운명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은 마치 오늘날 나라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8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비 세대로서 고토록 귀환한 다음 세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최선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구국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는 구국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지였던 걸까요? 저는 이러한 영적 반응을 보아야 할 현재의 민족적 국가적 상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구국 기도의 성격을 나타내는 또 다른 결정적 단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가 정말로 바로 응답받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또 주목할 점은 다니엘의 21일 금식을 한 이유가 단순한 애국적 탄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다니엘의 시대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위기, 교회의 쇠퇴, 다음 세대의 신앙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깨어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구국 기도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릴 때 단순히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결코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는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차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의 비밀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죠. 다니엘 금식 기도의 첫 번째 동기는 장차 닥칠 미래의 이스라엘 운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면한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안고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0장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말적 운명까지 모두 보여주시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금식 기도의 영적 원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민족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21일 금식기도에 담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이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한 아비 세대의 기도는 당면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길을 제시하는 계시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소개된 21일 금식기도를 통해 깨닫는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심으로 금식기도할 때 특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금식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흥미로운 장면을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 기도가 영적인 능력의 영적 전쟁의 무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단순히 물리적인 장비로만 생각하여 방어적 무기,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와 또 공격적 무기인 성령의 검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모든 영적 전신갑주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이러한 기도의 영적 사원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충돌로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첫째, 다니엘의 기도가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기도응답이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를 다니엘서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지연이 아니라 사탄의 저항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지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 나타나기까지 지속적인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다니엘서 10장의 영적 세계의 장면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도 적의 저항에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드린 21일이라는 기간과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한 시간이 정확히 21일로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며 그의 기도가 지속된 21일 동안 전쟁 또한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기도는 단순한 요청 그 이상으로 영적 세계에서 실질적인 전투를 계시하는 무기입니다. 둘째, 기도가 지속되는 동안 영적 전쟁도 계속된다. 셋째,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만 현실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가 차야 궁극적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란 무엇일까요? 페르시아, 즉 바사의 현실의 왕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운명을 관장하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려는 그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페르시아의 군주란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는 사탄의 수하에 속한 악한 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악한 영과 대치 상태에 있었던 존재는 누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 환상을 해석해 준 존재가 가브리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존재가 미가엘의 도움을 받았다고 명시된 점도 이 존재가 천사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일부는 이 존재를 성육신 전에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탄의 졸개인 페르시아의 영적 군주를 상대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문맥상 이 존재는 가브리엘 천사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한 한글 번역에 나타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표현은 사이좋게 함께 지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대결의 대치 상태에서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준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영적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엘 천사들이 움직인 근거 역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까? 다니엘인 것입니다. 즉 21일 금식 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다니엘서 전체가 마지막 때를 계시하지만 특별히 9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장까지는 종말의 마지막 때를 더욱 집중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 사이에 10장을 삽입하여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를 통한 영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영적 무기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로 2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금식 기도와 영적 전쟁의 관계를 마무리하며 깨닫는 마지막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신다는 점입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공간표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도 위대합니다. 그 삶을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의 성취와 완성을 위해 쓰임받아 다니엘의 삶을 본받아 살아내었다고 기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